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며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화목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인으로서 살아간다 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를 지키고 교회에 나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향했던 그 길이 육신을 좇는 죄악과 사망의 길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좇는 진리와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처럼 이제 요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전에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30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 강림 주일에 바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충만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의 따사로운 햇볕은 온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연한 녹색의 나뭇잎들과 은은한 꽃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계절에도 곳곳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차갑게 식은 마음들이 풀리지 못한 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 얼마나 많은지요. 진정 그러한 곳에 모든 사람 위에 화해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18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곧 화해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한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화목을 도모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대상들과 화목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되게 했고 담으로 막았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대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진 것을, 헐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며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어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하게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면치 못하므로
우리는 꼭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지요. 둘째로 선한 양심과 화목합시다. 우리 자신과 양심과의 화해를 이루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갈리고 정신이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성령의 빛으로 양심을 깨우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깨어난 선한 양심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영적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면 성령의 뜻을 좇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먼저 양심을 깨우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양심에 괴로운 것이 있으면은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자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아 양심의 평안함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죄악을 씻음 받아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짓는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을 그대로 안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양심의 책망과 비난을 묵살하거나 그의 대립에서는 바른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대신 탄식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9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신령한 생활을 하였던 사도 바울도 언제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울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하노니라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보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정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생활을 하여야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 1서 3장 21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이제 요한은 그렇게 또한 기록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즉시로 잡아가고 회개함으로써 양심과 자아가 화목을 해야지 계속해서 자아와 양심의 갈등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간구하여 주고 계신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아와 양심의 갈등 속에 살아가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사람들과 화목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사람들과 교제가 막히지를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잘한 것은 별로 기억이 나질 않고 잘못한 것은 너무나도 많이 기억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른 이에게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나는 잘못 안 했어요. 이렇게 우긴다고 하면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나가니 얼마나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 내 탓입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설령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이 박박 그렇게 우게 되면은 그래요. 그거 내가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지 박박 같이 우기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공산당 청년들에게 죽창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아이들을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장에게 가서 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내가 아들이 없으니 저 아이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일본 재판장이었지만은, 일본 시대의 재판장이었지만은 그 재판장을 얼마나 감동을 시켰겠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인 장 본인들이 지금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훌륭한 아들로 키우겠다고?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진짜로 그 아이들을 방면해 줬어요. 이런 것이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화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도 누구와 원수 맺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그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니까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였습니다. 고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와 남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고로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불화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끼리 서로 화목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남에게 대하여 분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가장 좋아할 것이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나에게 가진 악랄한 짓을 했어도, 나를 분통 터지게 만들었어도, 나를 정말로 고통의 도가니에 몰아넣었어도, 내 자식을 죽였어도 같이 악을 품으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후일에 마귀가 가야 될 것, 사단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불 아닙니까? 저 유황불이 넘실거리는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는 곳, 죽지도 못하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이웃과 원수를 맺고 화목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남을 용서치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축복의 문도 막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고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남의 잘못을 몇 년을 두고 아니 평생을 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과실을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짓을 한 사람, 나를 향하여 온갖 이간질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도 화목의 삶을 살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항상 화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의 종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거룩한 말씀, 오늘의 성령 충만한 이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의 삶,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 강건함 위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건강과 하는 모든 일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들의 건강, 화목, 풍요의 축복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화목하는 삶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짐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간 뭔가를 잠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깊은샘 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육신의 강건함과 온 가족들을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주연수 강도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또한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믿음 위에,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같이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